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5장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찬송가 뒤편 성시교독제 126번입니다. 교독문 제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장희수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교만한 인간이 끝없이 나락의 길로 떨어지는 나약함과 무지함을 깨닫고 바라보며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오니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엄청난 질병의 재난에서 하루속히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과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과 아집으로 불순종하였던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눈과 같이 희게 씻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세상은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현실이지만 근본 사순절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철저히 회개와 자기 성찰을 통하여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서 주님의 나라 확장과 공의를 세우기 위해 내게 주신 직분과 은사들과 또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원망과 불평 없이 기쁨으로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동안 교우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피차 서령 사랑하던 그날이 그립습니다.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참되고 진실하며 신실한 종이 되기를 굳게 다짐해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근본 교회를 통하여서 유사종교 피해 방지법이 속히 제정되게 하여 주시어서 사이비 이단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당회장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메마른 저희 심령에게 생수와 같은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온 성도들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같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 어려운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소년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장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의지없어 방황하는 심령들이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홀믿음의 가정들이 모두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믿음의 복된 가정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속히 질병의 재난에서 벗어나 소망하는 꿈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근본 재난을 통하여서 감기기관과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노고와 헌신들을 기억하시고 병약한 심령들을 치유하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들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물된 동산 같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예배하는 그날을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산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하늘 청년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달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이고 주의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자리인 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흠량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교제하며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삶의 예배자로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누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릴 때도 몸의 준비와 이 마음의 준비를 늘 하셔야 합니다. 그냥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옷을 깔끔하게 입으시고 또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시고 성경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훈련이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한번 계속 되어질 때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에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워져야 됩니다. 대충 그냥 아무렇지 않게 예배 드리다가 예배 드리는 둥 마는 둥 하다가 함께 모이는 자리에 오면 이 예배하는 게 어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자연스럽도록 우리가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준비된 영과 진리로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좀 더 넓게 보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나아간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부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혼자 예배하는 이 시간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죠. 어떤 한 스승과 제자가 있었어요. 이 진리의 가르침을 구하는 이 제자에게 스승이 돌멩이 하나를 쥐어줍니다. 그리고는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이 돌멩이를 팔아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치가 얼마 정도 될까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죠.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절대로 이 돌멩이를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치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자가 투들투들거리면서 마을로 내려갑니다. 이 이깟 돌멩이 하나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나한테 이런 걸 시키시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마을로 내려가다 시장으로 길을 향했습니다. 야채 파는 아저씨를 이렇게 만나 물어봅니다. 이 돌멩이를 아저씨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아저씨가 이렇게 보시더니 배추 2포기 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돌멩이가 배추 2포기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돌멩이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길을 떠납니다. 소를 파는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아저씨, 이 돌멩이를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아저씨가 이렇게 보더니 송아지 한 마리 줄게요. 송아지 한 마리의 가치가 있나? 이번에는 귀금속을 파는 곳에 들어가 물어봤습니다. 이 돌멩이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그러자 이 보석상이 얘기합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한 보석이네요. 이건 이 가게에 우리 집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값비싼 그런 보석입니다. 내 전 재산을 다 드릴 테니까 지금 나에게 파세요. 여러분, 이 돌멩이의 가치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돌멩이는 변함없는 그대로였어요. 제자가 들고 있는 돌멩이, 이 제자가 갖고 있는 건 똑같았어요. 그러나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가치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마을에 내려갈 때만 해도 그냥 굴러다니던 돌멩이였는데 돌아올 때는 이 제자가 어떻게 했겠어요? 혹시나 깨어질까 봐, 혹시나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가슴에 품고 돌아가는 보석이 되었죠. 가치를 알게 되니까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여러분이 홀로 예배하는 바로 이 순간, 홀로 예배하는 바로 이 순간이 그렇게 가치 없는 시간들처럼 그렇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 시간은 이 땅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만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매주 돌아오는 이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시간으로 여기신다면 우리의 습관은 이 예배의 진정한 가치를 누리지 못하게 되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느냐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게 될 때, 그 어떤 것들에 대한 가치를 알아볼 수 있게 볼 수 있게 될 때야 비로소 경험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이 아니라 이 시간의 가치, 이 예배의 가치를 밝히 볼 수 있는 진정한 눈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예배하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러한 가치, 이 가치를 알아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진리의 길, 행복한 길을 걷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신 이 진리의 길을 발견하며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누가복음 9장 전체가 다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시각장애인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얘기하죠. 랍비요,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것, 이렇게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에 병을 가졌다는 것, 그들이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죄로 인함임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들의 질문은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가장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질문에 지극히 상식적이지 못한 답을 하셔요. 그 맹인 거지의 시각장애인의 죄이든지 그 부모의 죄가 되어야 당시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 만족한 대답인데, 그러나 주님은요,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당시 어떤 상식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그곳에서 전하게 됩니다. 본문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당시의 이 모든 이들, 특히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에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만듭니다. 이 시각장애인 거지가 눈을 감고 있든 눈을 뜨고 있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가 지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해 쓰임받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는 가치 없는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제자이든 맹인이든 거지든 그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든지 간에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다면,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다면 그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든 간에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 지금 주님이 선택하신 가치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런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그를 어떻게 가치 있게 사용하셨는지 보시겠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은 이 시각장애인 거지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시거든요. 먼저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폭풍 속에 있던 선원들이 이 항구의 고마움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이 맹인 거지에게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냥 평범하게 세상을 보고 살아가던 사람들보다는 더 큰, 세상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기적이죠, 한마디로. 주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직접 인생의 가치를 보여주시기 위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맹인 거지가 이때까지 이 일의 중요성을 알았을까요? 글쎄요, 저는 아마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맹인인데 실로암을 찾으러 가는 것도 사실은 큰일이죠. 하시려면 그냥 낫게 하시지, 뭐하러 진흙을 이겨서 또 눈에 붙이시고 실로암까지 가라고 하시는 건 또 무슨 심술일까?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이 창조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신 모습을 여기서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맹인에 태어나면서 시각장애인된 이 사람의 눈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흙으로 그렇게 하셨지 않았을까? 혼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맹인 거지에게 그러나 하나도 사실은 손해볼 게 없어요. 주님이 심술 부리시는 것 같지만, 왜냐하면 그는 어차피 앞을 보지 못하고 눈에 진흙을 묻혔어도 여전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그는 피차 일반인 셈인 거죠. 그러나 저는 성령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 가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맹인 거지는 곧장 실로암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물에 눈을 씻어버립니다. 그러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빛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맹인 거지는 눈을 뜨게 되는 기적,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기적, 그 어떤 사람도 알 수 없는 기적,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적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고 순종하여 실로암 못으로 달려갈 때, 불평하지 않고 달려갈 때에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말씀에 순종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치 있는 삶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더 놀라운 것도 있습니다. 이 맹인의 고백입니다. 그가 낳게 된 이후에, 세상을 보게 된 이후에 사람들에게서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천지가 창조된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소문을 그들이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죄로 인해서 병들었던 자들이 이런 구원을 누리는 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전에 그들은 불쌍히 이를 바라봤는데 이제는 세상 가장 부러운 눈으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그 시각장애인 거지 맞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비슷하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눈을 감고 있을 때하고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런 눈을 감고 있을 때는 약간 이상하게 생겼어도 눈을 딱 뜨면은 정말 멋진 사람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비웃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눈을 뜨고 있는 거하고 감고 있는 게 달라요. 그래서 왜 그 성형 수술을 할 때 눈을 이렇게 하고 나면 전혀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 시각장애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눈을 감고 있으니까 누군지 잘 몰랐는데 갑자기 눈을 확 뜨고 있으니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된 것이죠. 부러움도 아마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네 눈이 어떻게 떠졌냐? 네 눈이 어떻게 떠졌냐? 그때 이 사람의 대답이 뭡니까?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갑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런 문제, 즉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 신학적인 난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밖에 없으니까, 이런 일을 자기들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자 이게 엉뚱한 문제에 빠져서 이 사람이 눈을 낳게 된 그 진리를 바르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들에게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사실. 안식일에는 아무런 기적을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맹인은 눈을 떴고 이런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일은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으니 그걸 말로 설명할 수 없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멘붕에 빠집니다. 이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눈을 떴고 안식일에 일을 행했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정신이 없는 거예요.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이 시각장애인의 시선이 조금씩 바뀝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 그냥 그 한 사람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을 만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걸 깨닫고 나니까 선지자이므로, 선지자라는 사실로 그의 사실이, 고백이 바뀝니다.
이후에 맹인 거지의 부모까지 불려와서 자신의 자녀에 대한 변호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냐는 것이죠. 그들의 질문에 그 어떤 대답도 하지 못했던 그 부모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그 맹인 거지는, 아니 그 가족들은, 실로암 못에서 눈을 떴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출교를 당해서 그들은 아무 말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한 사람에서 선지자로, 그리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고백한 이 사람은 결국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사람의 가치를 발견해서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만드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이 사람의 논쟁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당대 석학이에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신학적인 논쟁을 이 맹인이고 거지였던 이 사람과 나눌 그런 존재는 아닌 거죠.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빛된 존재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만나지 못하니 그들은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둠 속에 죄악 가운데 헤맨다고 생각했던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았던 이 시각장애인 거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빛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전혀 다른 인생을 지금 두 부류가 살고 있는 거예요. 30절 이후에 그의 고백을 보시겠습니까? 이 맹인 거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여러분, 이게 누구의 대답인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왠지 신학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는 거 보니 바리새인의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을 거지 생활하면서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해서 남들 밑에서 기어다녔던 이 맹인 거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이 신학적 고백은 당대 석학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겠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그곳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가 바리새인들에게서 쫓겨났을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쫓겨났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의 가치를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가치, 맹인거지의 가치, 이 모든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지금 이 맹인거지는 발견한 것이죠. 우리 인생의 가치는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빛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에 달려 있는 것이죠. 빛으로 오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빛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가치를 지닌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우리 중심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를 통해서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통해서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빛 대신 주님을 품고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는 존재인지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가치로 여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누구보다 지금 예배하는 TV와 휴대폰 앞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삶이 빛 대신 주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 그 누구와 비슷하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건강해서 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권정생 선생이 쓰신 살구꽃 봉우리를 보니 눈물이 납니다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하나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1만 송이 꽃이 각각 그 빛깔과 모양이 다른 꽃들이 만발하여 조화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꽃의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빛깔이 달라도 그 가치만은 우열이 없는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의 가치가 빛나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치가 빛나는 그런 나라예요. 우열이 없는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있어 보이니까, 좋아 보이니까 가지게 되는 그런 우열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각자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모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모든 사물은 빛이 굴절되어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빛이 찾아와 어둠을 내몰아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빛으로 어둠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이 땅을,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빛으로 세상을 온전히 판단하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바라기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하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됨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고 또한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순간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우리의 귀한 것까지 나누어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을 펴서 우리의 온 가슴을 팔을 펴서 서로 사랑할 때 예수를 가슴에 품은 가치가 거기서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빛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땅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품게 하시고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이렇게 사니 따라가고 누가 저것을 가지니 가지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을 쫓아 그렇게 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나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전파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발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11조 감사 선교 월정 주일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 우리 주님 흠량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대구와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이들이 이 환난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의료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며 헌신하며 기도하여서 더 이상 이 땅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잠잠해져서 모든 이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상대로 살아가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내 생각과 분지했던 내 모든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내 인생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욱 발견하게 하시며 이웃들과 지체들과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계약이 점점 늦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3들 초조한 마음들 아시오니 하나님 그들의 삶을 복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귀한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여러분들 잘 이겨내게 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시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보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간절히 기도해 주실 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 다른 질병에 치료받는 사람들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치료받는 데 소외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 모두도 다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17살 그 고등학생이 코로나가 아니란 이유로
40도가 넘는 열에도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치료되고 또 다른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부와 우리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방역 당국에 있는 분들 그 모든 일들 잘 감당하시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개인 위생들 여러분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구역장 권찰들, 우리 구역 식구들 자주 전화 신방해 주시고,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꼭 교회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별로 마스크 준비되어져 있는데 수령하지 않는 구역들은 가지고 가셔서 마스크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 아마 이번 주 중에 또 마스크가 좀 더 충원이 될 것 같아요. 충당이 되면 좀 더 여러분들에게 배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구역별로 손세정제도 휴대용 손세정제 구역별로 조금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님들 오셔서 찾아가셔가지고 손세정제 필요한 가정들에게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휴대용이어서 가지고 다니기 좋아요. 그러니까 좀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좀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나와서 예물을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계속 안내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성껏 준비한 예물들 온라인 예물로 온라인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교회에 나와서 사실 오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방역 작업을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오늘 함께 드리지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방역은 또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어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방역 작업을 했고요. 아마 다음 주쯤 4월 초쯤에 다시 한번 더 방역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 우리 생일 맞이하신 분들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나봉자 집사님, 우명아 집사님, 최경미 집사님, 그리고 우리 배영경 청년, 우리 축복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을 복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그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헌신하게 하시며 특별히 이번 주간 생일을 맞이하신 귀한 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도록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축복의 찬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을 그렇게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하시면 좋겠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안아주셔도 좋고요. 가족들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복음 전하러 갑시다. 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리며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 땅에서 가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삶을 닮아 빛대신 삶을 살기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